우리 찬송가 456장이지요. 456장 2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6장 하겠습니다. 466장 후에는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큰 사랑 없네.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466장 내가 나를 따르면 나의 친구 되리니 난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466장이요. 주님 먼저 우리를 진정 사랑하셨네. 난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사랑함으로 나의 계명 지키라.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너희 행함 인하여 제자 됨을 알리라.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아멘. 대통령 취임 이후에 국내에 잡음이 많은 것 같아요. 안정 정국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북괴의 정치 군사적인 도가 최악에 이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옵소서. 또 성령 안에서 온전한 믿음과 소망 중에 승리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또 TBTM 집회를 위해서 정영목 사모님과 각 교회의 직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을 바뀌고 이제 수십 일이 지난 가운데 우리 국내외적으로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잘한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이게 뭐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극과 극으로 나뉘어서 국가가 참 어수선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님들에게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속히 국정의 안정이 찾아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 또 이렇게 아버지의 억어의 몸이 되어서 저가 수치스러움과 모욕을 당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의 자비의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진실이 밝혀지고 거짓이 쇠퇴해져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의로운 활동을 이렇게 저주하고 싫어하고 욕하는 희롱하는 자들도 있사오니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잡혀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의 이러한 때에 저 북한의 정치 군사적인 도가 최악에 이른 것 같사오니 하나님의 저들을 공의로 다스려 주옵시고 1.1획도 일 한치의 오판도 저들이 하지 않으라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드리고 소원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소망 중에 승리하며 사랑하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TBTM과 집행 사역을 언제 하나님께서 활용하실지 저희들이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아오니 그것은 그것대로 우리가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물질도 허락해 주시어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위하여 주시옵소서. 정영 목사님 또 각 교회의 직분자들 하나님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온전한 충성을 감당할 수 있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도우시어서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되 평강을 더하여 주심으로 오늘 이 작은 공동체이지만 우리 가족 공동체, 가정교회를 잘 지켜가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때 저들이 영의 양식에 배부르고 기름지고 하여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 성결한 백성으로서 온전히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에 응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베드로 전서에서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우리 4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우리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난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거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이끄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정신 차려 이 성도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정신 차려 이 성도야. 정신 차려 이 성도야.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하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참 경건한 마음으로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오늘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시는가 정신을 차리고 들어보자 하는 이런 사람이 있을 테고 이게 뭐야? 뭐 정신 차려 이 성도야? 정신 차려 이 친구야 하는 노래 누가 했죠? 무슨 철수?
뭐 그런 사람들 노래 들먹거리면서 비웃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 이것저것 아무 생각 않고 그냥 잠잠히 듣는 분도 있겠지요.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오늘 이 짧지만 정신차려 이 성도야 라는 이 제목 속에 여러분에게는 지금 각성하고 경청하고 듣고자 하는 사모함으로 마음의 준비하고 깃을 여민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면 목회자를 향하여서 불평과 불만이나 쏟아대고 도전하는 마음으로, 희롱하는 마음으로, 거역하고 반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이 여러분을 축복하거니와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의 마음 쓴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화를 당해서, 여러분이 질책을 받아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치리를 받아서 잘못되는 것도 그건 당신들의 복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복하면은 물질적으로 충만하고 관계가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것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복은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심령이 올바르지 못하고 그 중심이 흐트러져 있고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 자가 구할 때 그걸 주면 그것이 그에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여러분이 얘기해 보세요. 그게 복이요? 화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도 없으면서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어떻고 세상이 어떤 세대인데 그래도 좋으니 나 잘 먹고 잘 살면 좋겠어. 돈이나 많으면 좋겠어.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하시는 사람이라면 화 있을진저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는 것도 복이지. 영혼이 곪고 썩어 부패하고 저주의 백성이 되어서 지옥으로 지금 떨어져 가는데 구원받았다는 이름이 있고 자칭 구원받은 자라 하는데 실상은 죽은 자요 하나님이 버림받은 자가 됐다면 그래서 배불리 먹고 잘 산다면 그게 복이냐 말이요. 여러분이 판단해보아요. 우리나라에 질병이 많이 있는데 너무 잘 먹어서 생긴 병이 있대요. 그게 무슨 병이에요? 당뇨요. 나는 내가 잘 먹고 살았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나는 흔히 돈을 많이 내가지고 고급진 거 먹고 이렇게 한 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또 그런 걸 먹었다 해도 이렇게 공개함을 받고 대접해주고 그래서 그 먹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 생각엔 내가 잘 먹었다 생각은 안 해요. 사람이 자기 손으로 자기 음식을 잘 만들어 먹어서 그렇게 할 때 그게 좋은 것이지 남이 해주는 거 먹는 거 좋아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절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대인들은 말해요. 남이 해주는 밥 먹고 살고 내 손으로 음식 안 해 먹고 살면 그거 좋은 거를 아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어쨌든 저쨌든 그런 저라도 내가 당이 높다 그래요. 나도 당뇨병 환자인 거죠. 나도 당약을 먹으니까 나도 당뇨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 현대인들 가운데는 잘 먹어서 지금 병이 생긴 사람들도 많다 이거. 그게 복이에요? 얘기해봐요. 그러니까 잘 먹어서 병 생긴 그게 복이에요? 아니잖아요. 물론 지혜롭게 절식을 하고 잘 먹어서 병이 안 생기면 그게 좋은 거지만 잘 먹든 덜 먹든 좋은 거 먹든 그렇지 못한 거 먹든 우리가 먹는 게 풍성해서 생기는 게 병이 된다면 그게 복이냐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복으로 함께 하시고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거니와 먼저 여러분의 심령이 청결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맑고 깨끗하고 성결하여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 복이 충만할 때 그 복이 참복이 되는 참 복된 복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제목을요 정신 차려 이 성도야
다소 자극적이고 처음부터 말이 될 수 있는 이런 제목을 설정을 했으나 담대하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는요, 신약성서 학자들이 견해에 의하면 공통적으로 예수님 탄생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서기라고 그러죠. 서기 65년경에 이 성경이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65년경에 이 로마 지역을 포함해서 각처로 흩어져 있는,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각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고 또 그들에게 교리적인 부분과 또 실천적인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권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다 하는 것이 이 베드로 전서의 개요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를 읽을 때 여러 가지 교훈이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라는 것이 베드로 전서 1장이죠. 거기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 전서 1장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1장 1절로 2절에 나오는,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흩어져 있는, 지금 우리가 말할 때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와 또 신앙의 자유를 찾고 그 신앙의 핍박에로부터 피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려고 하는 성도들, 그들에게 베드로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편지를 썼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과 또 그 고난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전반적인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사전 이해를 가지고 베드로전서를 쭉 읽다 보면 거기에는 이제 각 장마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내용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각 장마다 기록되어 있는, 요즘에 성경이 얼마나 읽기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좋은 성경 읽기 좋은 세월인데도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안 하면 누구 손해요? 여러분 손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1장부터 각 장마다 기록되어 있는 제목만 잠깐 한번 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제일 처음에? 인사. 그렇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인사하는 인사가 나와요. 그러면서 3절부터 보니까 산소망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의 산소망이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소망이다. 그 예수 안에서 13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는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백성인가? 2장을 와서 보니까 산돌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제목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2장 11절이에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종과 같은 그런 심령으로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란다. 이런 권면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종의 정말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8절에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고난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신 하나님의 종의 표상을 보여주신 고난이었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3장에 와서는 무엇으로 비유를 해요? 아내와 남편으로 비유를 하면서 우리 부부관계가
이와 같이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와 같은 이런 거룩한 관계를 살아가야 될 것을 생활윤리적으로도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 그 선을 행함으로 고난당할 때가 있다. 그래서 선을 위한 고난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면서 4장에 와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누구냐?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선한 청지기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에 오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마저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절 보세요. 이 전반적인 이런 베드로 전서의 내용을 제가 이제 여러분 앞에 함께 우리가 봤잖아요. 내가 딴 얘기 안 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제목만 우리가 읽어도 이렇게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보는 것을 어려워 말고 한 번에 다 보려면 어려우니까 이렇게 패라그래 각 장마다 그러니까 문단마다 이렇게 각 부분 제목만을 먼저 보고 그 제목을 조차 그 부분만이라도 좀 읽으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여러분의 그 영혼의 심령의 영성을 강화하는 그런 일상의 경건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베드로 사도가 여러 가지를 써주셨는데 그 가운데 오늘 제가 택한 본문의 말씀은 4장으로서 이 베드로전서 전체 내용 가운데서도 이 4장 1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사실 이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증거해 주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내용에서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요절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13절을 보게 되는데 13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12절을 제가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이 주께 영광이 되고 너희들은 그걸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 앞에 오늘 소개하면서 오늘 몇 가지로 우리가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교훈을 삼고자 해요. 첫째로 오늘 4장의 1절을 보면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을 우리 성도의 심령의 갑옷을 입은 것과 같다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자 우리 예수님은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기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너희도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랬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그 고난과 같이 너희도 뭘 어떻게 해라? 고난을 받는데 우리가 받을 고난이 뭐라고요? 육체의 고난. 육체의 고난인데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뭘 입으라 그랬어요? 갑옷을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으로 십자가 달리신 것과 우리가 누구요? 오늘 제목을 조차 얘기하면 정신 차려. 그래 성도요. 우리가 성도잖아요. 정신 차리란 말이요. 정신 차리고 우리 성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신 것과 같은 마음으로 너희가 뭘 해라? 그래 정신을 차려야 대답이 나오죠. 갑옷을 입으라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십자가를 진다는 거하고 성도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는 거하고 성도가 갑옷을 입는다는 거 이 비교가 됩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망 직전에 가는 정말 약자의 모습이잖아요. 패자의 모습이잖아요. 수치스러움과 모욕의 상징이잖아요. 그야말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받을 사람이 가는 마지막 길이니까 얼마나 그 비참한 모습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과
성도가 뭘 입으라? 갑옷이 뭐예요? 갑옷은요, 용맹한 싸움터 전사가 입는 자기를 호위하는 방어막이 되는 튼튼하게 무장된 거잖아요. 그거하고 십자가에 달린 그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여기 성경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한 것처럼 너희들이 뭘 입으라? 갑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여요. 마음의 부장을 그렇습니다. 대답을 그렇게 해주시니 지혜롭게 잘 해주셔서 내가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오늘 그것을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깨닫고 끄덕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이제 설교자로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나눌 때에 이 성도의 심령의 갑옷, 여기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려 한 건 뭐예요? 심령. 우리 마음, 심령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마음의 갑옷을 입든 실제로 우리 몸에 갑옷을 걸치든 갑옷을 입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갑옷을 입으면 지금 입은 옷처럼 그렇게 부들부들하고 가볍고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어때요? 무겁고 불편하고 또 어때요? 중무장한 상태에서 아주 힘이 들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갑옷을 입으면 갑옷 무게만도 너무 무겁고 활동하기가 어려워서 대표적으로 왕이 내린 갑옷도 안 입고 벗어버린 사람이지. 누구예요? 다윗 같은 사람은 임금님이 입던 갑옷을 줬는데도 아이고 이거 저 못 입겠습니다 하고 벗어버릴 정도로 힘이 들잖아요. 여러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십자가에 달려 그 고난 수치의 상징을 의미하는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과 성도가 중무장을 상징하는 갑옷을 입는다는 게 사실 비교가 안 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네가 갑옷을 입으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결국 보면 갑옷도 그 갑옷을 입은 성도 입장은 어떻게 해요? 힘이 들고 어려운 거예요. 든든한 갑옷을 입었지만 갑옷은 언제 입습니까? 뭐 할 때 입어요? 싸울 때. 싸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싸움 잘하는 복싱 선수나 격투기를 잘하는 격투기 선수라 할지라도 평소에 그 싸움을 좋아해서 그걸 할까요?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해서 챔피언을 거머쥐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도 있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싸워서 이겨야 챔피언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안 싸우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당신 챔피언이다 하고 해주면 그거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싸우지도 않는데 쟤는 챔피언이야. 딱 기회만 나서면 싹 비켜주고 챔피언 대우해주고 아무도 건들지 않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세상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뭔가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싸우잖아요. 그 싸운다는 건 제가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갑옷을 입는다는 건 싸우는 것이죠. 싸우는 것은 전쟁하는 것이죠. 전쟁은 뭐예요? 적을 죽여야 내가 살고 이기는 거잖아요. 극단적으로는 상대방의 생명, 목숨을 끊어야 내가 이기는 그 자리에 가는 게 갑옷이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베드로 사도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이 뭘 입어라? 심령에 마음의 갑옷을 입어라. 무엇과 같이? 예수님이 고난당한 거죠. 쉬운 일이 아니지요. 오늘 이 말씀을 베드로가 누구에게 얘기했다고요? 성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죠? 저 초기대 교회, 지금부터 주후 65년경에 이 편지를 썼다 그랬는데 그 전에 이미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들이 심령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육체의 갑옷을 입은 것 같은 힘든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비로소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3절로 5절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심판당할 자들에게 휘둘리지 마라. 아무나 따라서 합시다. 심판당할 자들에게 휘둘리지 마시오. 저를 보세요. 성도가 심판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분명히 얘기합시다. 성도가 심판을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해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우리는 다 심판받을 자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걸 부정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그것은 사입이요. 그것은 믿음이 없는 자들의 궤변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심판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생명, 영생을 선물로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있기에? 생명령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돼요? 면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용서를 받고 구원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은 또 하나의 심판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우리 행위를 따라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또는 덜 잘했다. 그 행위에 따른 심판이 있을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섰을 때의 성도는 그 심판을 무서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많이 힘들다 그래요. 설교 시간에 정치적인 발언에 대해서도 뭐 잡소리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현실을 현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직접 보지를 않았지만은 여러 가지 소스가 지금 얘기하니까 그걸 사실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닌데 그걸 했다면 그건 거짓말쟁이니까 그건 당신들이 책임져야지. 그죠?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로 전제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그 상황을 몰라치면 그분이 지금 그렇게 억어의 몸이 된 것을 두려워할까요? 그분이 지금 억어의 몸에 있는 것을 괴로워할까요? 물론 불편하고 힘들고 그것도 병환이 있나 봐요. 그분도 당뇨가 있고 또 뭐 심질환이 있고 뭐 여러 병들이 있나 봐요. 사람이 육신이 연약하면 나이가 들면 연약하게 돼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60 중반 됐을 거예요. 안 됐어요? 60 초반이에요. 60 초반이라 할지라도 육신이 연약해지면 병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약해질 수는 있으나 그의 정치적 신념이나 그의 국민을 향한 애심 이런 것들이 그를 두려워하게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이 설교 내용을 듣게 된다면 두려워 말고 담대히 말고 당신이 깨끗하고 정말 당신이 행한 일이 정의롭다면 역사는 반드시 진실을 드러내줄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뭔 소리 할지라도 그것이 진실이라면 그는 반드시 또 한 번의 희망의 날을 바라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면 그 자신이 잘못되겠지요. 그러나 저는 그를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지원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분명하게 메시지를 던지면서 오늘날 그에 대하여서 불법과 모략과 거짓과 위선적인 행위로서 한 지도자를 이렇게 얼마나 진짜 민족성이 이런가 싶을 정도, 정치계가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괴로워요. 이런 현실 속에서 불의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나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현 시대가 바로 가고 있다면 이러니와 바로 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깨어 근신해야 될 것이에요. 돌아오는 21일부터라 그러나요? 우리 온 국민이 푼돈 받아먹는 기분 좋은 날이 시간이 다가오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먹을 것인가 먹지 않을 것인가 누구의 선택의 자유? 여러분 자신의 선택의 자유예요. 그거 먹자고 덤벼들고 그거 먹자고 해볼래 하고 그러다가 당신이 짊어져야 될 무게가 얼마인가 하면 생각해 보기 바래요. 제발 우리 국민들이 생각을 좀 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지간에 이런 심판당할 자들이 휘둘리지 말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럼 누가 심판을 당할 것인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제가 이제 딴 얘기 안 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음란하고 정욕 중에 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향락과 무법 가운데 살고 가장 추악한 뭐요?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정통으로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존재들 말이에요. 이렇게 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심판을 당하게 될 텐데 그때에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자기들과 같이 음란하지 아니하고 정욕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술 취하지 아니하고 방탕하지 아니하고 환락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법대로 살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한 자들을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여긴다고요? 이상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사람들은 그 심판대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심판자에게 누구를 고발한다고 그랬어요? 이 이상하게 생각되어지는 소위 말하는 성결한 믿음의 백성들을 고발한다고 그랬어요. 절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들의 죄악을 쭉 얘기하면서 너 이러이러한 죄를 졌어. 그러면서 얘기할 때 이 사람들 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날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잘못 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끌려 먹혀버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베드로 사도가 심판날에 있을 상황을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절 보세요. 우리가 평소에 성결인이라고 하면서 떠들어대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떠들어대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라고 막 난리 춤을 추면서 함부로 강단에 오르내리면서 춤추고 뛰노는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우리 목회자들도 정신 차려야 되지만 성도들 강단에 함부로 겨 올라가지 마요. 나는 권위주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으로 얘기하는데 현대교회 사조가 다시 바뀌어야 돼요. 삼가하고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중요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귀한 일이지만 함부로 춤추고 뛰면서 주의 강단을 더럽히는 찬양, 찬송을 가장한 악의 무리들, 남녀 청년들 특히 삼가해요. 당신들의 품행이 방정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속되게 살면서 주의 강단을 함부로 오르내리면 그 죄값 반드시 받을 것이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나도 사실은 말하기 어려워요. 부담스러워요. 괴로워요. 나도 좋은 게 좋다고 청년들 춤추고 노래하고 강단에서 호화롭게 하고 하면 좋은 거 알아요. 그러나 너무 강단이 무질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강단이 인간의 놀이터와 같은 인간의 만족을 주는 공연장이 되어가는 이런 현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내 마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걸 전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종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삼가하라, 조심하라, 역겹다, 더럽다, 추하다, 시끄럽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 우리 오늘 현대인들의 경건성, 우리 현대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진정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도대체? 스스로가 알 거예요. 여기 앞에서도 지금 갸우뚱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싶어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어요. 자신 있으면 올라와요. 자신 있으면 올라와서 춤추고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런 분위기가 좋은 사람들은 그런 곳으로 가라 이거예요. 그러나 최소한 나는 내가 부족한 거 알아요. 부족하지만 부족한 종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감동 마음은 삼가하라는 거예요. 네 하체를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하체는 네 집에서나 보여라. 네 은밀한 너의 내실에서 네 즐거움을 위해서 네가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전 앞에서 네 하체를 보이지 마라. 네 그 가증한 모습 보이지 마라. 네 더러운 일상의 모습을 가지고 내 단에 오르지 마라 이거예요. 근데 목회자들이 적당주의로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는 걸로 알고 그래야 교회가 뭔가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 내주고 누구나 올라가도 되는 것 같이 주의 강단을 우습게 하려고. 저는요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걸 계획하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생각하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그걸 하려고 마음먹은 것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자 어쨌든지 간에 이 심판자들에게 쟤도 그랬어요 고발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살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 시대를 깨어 경성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면서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8절에 뭐 하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여기서 뜨겁게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거짓으로, 위선으로, 계획적으로 어떤 이익을 생각하면서 하는 계산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순결하고 고결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정말 거짓없는 참사랑, 말만 사랑 뭐 형제여 자매여 떠들어대는 그런 역겨운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9절에 뭐 이렇게 했어요? 서로 대접하라. 누구에게 하든. 9절에 뭐라 그랬어요? 서로 대접하기를 어떻게 해요? 원망 없이 해요. 절 보세요. 저는요, 내가 이제 잘못 느낄 수도 있어요. 잘못 느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대접을 하는 때도 있고, 대접을 받는 때도 있잖아요. 대접을 할 때도 그렇고, 대접을 받을 때도 그렇고, 내가 대접을 하고, 대접을 받는데, 그 대접이 편안할 때가 있고, 불편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그럴까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것이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결론이 그거예요. 그 주고받는 대접 속에 참된 마음, 편안함으로 진심으로 공개하는 마음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불편하게 그 할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그런 대접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수 없이 대접을 해요. 대접은 하는데. 근데 그것을 이 인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깨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대접하면 다 그게 막 좋은 줄 알고 다 대접하나 보다 하고 그냥 좋게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가 불편한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못 느끼세요? 저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저처럼 아주 민감한 사람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불편하니까 함께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살면서 그걸 깨달았고 오늘 그 깨달음을 말씀을 전하면서 묵상하는 건데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가운데 그걸 깨닫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판단은 여러분이 알아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 했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원망이 뭐예요? 상대방을 싫어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미워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심지어 저주하는 거예요. 속은 막 불글불글 끓어서 저주를 하면서도 겉으로 웃으면서 대접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거 말고 원망 없이 사심 없이 진심으로 진실되게 대접하는 사람 필요한. 내 마음이 편하지 않냐고 진심이 안 생기면 대접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지마! 왜 대접하고 가증한 자가 되냐 말이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이런 일들 조심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웃음의 이유를 얘기해 줄래요? 그 다음 보십시오. 10절을 보니까 우리가 봉사하는데 어떻게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1절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고 11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누가 말하려고 하면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절 보세요.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말을 함부로 하기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정치인들도 뭐 청문회랍시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또 국회에서 그것도 본회의에서 본회의장에서 말하는 거 보면요.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아주 그냥 사법권이 있으면 그냥 데끼고 그냥 회초리질 하고 싶을 정도로 그럴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거 하나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서로 조심해요. 자 이제 제가 7절을 얘기하면서
만물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일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7절로 11절까지를 살펴보았어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마지막으로 와서 오늘 아까 제가 요절처럼 얘기했던 거 10몇 절이에요. 13절에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 1절에서는 아까 뭐랬어요?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 자, 1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근데 13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즐거운 일입니까? 버거운 일입니까? 버거운 일이라고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그 고난의 길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사실 버거운 거 그게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건 나는 즐겁고 영광이에요. 기쁨이에요. 헛소리 하지 마. 헛소리 하지 마.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베드로도 알고 주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에 너희들이 동참할 때 그것은 너희들에게 고난이 아니라 뭐란 말이에요? 즐거움과 기쁨이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뭐 대낮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기쁜 일이요. 즐거운 일. 그 헛소리들 하지 마라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마라 말이에요. 뭐가 아니에요? 뭐가 아니에요? 얘기해 보세요. 얘기할 시간 줄 테니까 뭐가 아니에요? 얘기했어요. 내가 이제 시간을 줄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아니에요? 그게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까도 우리가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절 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사람의 말로써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말도 사실 듣기 따라 거북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말을 거칠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죠? 이걸 좀 더 조화롭게 유하게 이렇게 하면 듣기가 좋을 텐데 그죠? 그래서 막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지금 내가 감동되는 대로 좀 얘기하는 거고 내 정서로 얘기하는 거니까 좀 더 조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이제 그렇게 하게 되겠죠. 노는 뭐냐 하면 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할 우리의 입으로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분명히 버겁고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형식적으로 말하기 좋은 대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뭐 어쩌고 저쩌고 입만 나불나불 거리지 마라 말이에요. 참으로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는 말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러 가면서 따불따불거리고 고난당했어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어떠 대고 말이 고난당하는 그런 자들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자, 이제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오늘 저는 정신차려 이 성도야 이런 제목, 좀 자극적인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서두에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은 성도가 입을 심령의 갑옷과 같은 것으로 대비한 말씀과 마지막 13절에 나온 말씀대로 예수님의 고난의 동참은 우리가 즐거워할 수 없지만 즐거워할 때 그분의 영광의 날이 올 때에 성도는 비로소 그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될 거라고 하는 역설적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함부로 쉽게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즐겁고 기쁜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심령으로 그것을 묵묵히 지고 나갈 때 결론적으로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과 영광과 참 소망의 날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주의 고난에 비로소 말없이 묵묵히 동참하여 주의 영광의 날에 여러분 큰 상급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아가 오늘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판당할 자들, 우리는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심판 때에 쓴다 그랬어요. 근데 심판당할 때 저 불신자들이 우리 믿는 자들의 평소에 실수한 쪼만한 일 가지고 나 죽고 나 죽자 식으로 고발하는 그런 고발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기 위해서 참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안 살아도 될까요? 살아야 되겠다. 교훈을 받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랑하고 살되 어떻게 사랑해요? 뜨겁게 사랑. 입술만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 서로 대접하되 선한 청지기 같이 정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설교는 누구누구 들으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내 자신이 깨닫고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주여 부족한 좀 긍휼히 여겨주어서 그런 심령으로 제가 전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뭐 질책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나무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셨든지 간에 이 말씀 잘 기억하여서 우리 정말 이 시대가요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올해도 보니까 어쩌다가 추석 시즌을 생각을 했죠. 추석 시즌에 잘 찾아 먹는 사람은 열흘 더 연속해서 휴가를 얻을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해외여행에 갈 분들도 많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해외여행을 가본들 안전지대가 있어요? 전 지구촌이 지금 어디고 안전지대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 종말주의자들 가운데는요 정말 지금 마지막 종말에 가까웠다고 얼마나 많이 말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류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인간이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고 이제라도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살며 이 지구촌이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신라곤을 회복하는 그런 참 천국을 하나님 이루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그렇게 믿는 믿음으로 종말이 일어나든 10년 100년 후에 종말이 일어나든 우리 그날과 그 시를 상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어느 날 어느 시에 뭐 어떤 현상을 통해서 주가 오신다. 이딴 말들의 현혹에 빠져가지고 헬렐레 거릴 것이 아니라 정신 차려 이 성도들아.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고 내 사랑하는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온전하게 행위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아가느라 그날이 언제든지 그날과 그때 그 시에 이르러 심판대 앞에 설지라도 우리는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로 마지막에 승리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게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이 힘을 다하여 사력을 다하여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국론이 시끄럽고 성도들이 우왕좌왕합니다. 하나님이여 시기적으로도 너무나 어지럽고 무덥고 또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흘러가고 있는 줄 압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서 어그러지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마지막에 최후에 웃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옵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경성하여 살아가는 온전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67장을 부르겠어요. 467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시는 낮은 자를 높여주시미요 부요한 주께서 가난해지심은 가난
자 부욕해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옥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거룩한 주께서 겸손하셔서 제자까지 발을 씻으셨네. 죄 없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은 죄인들을 구원케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옥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십자가 지시고 속죄의 양됨은 우리들을 구원하시니요. 감당키 어려운 그 크신 사랑을 깨달으며 따르게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옥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경성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뜨겁게 이웃을 사랑하며 또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말하는 것이 하며 선한 청지기 같이 헌신하고 원망 없이 대접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며 주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주의 영광과 주의 기쁨이 곧 우리의 기쁨화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